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리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멘.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월요일에는 또 눈 소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눈이 만일에 많이 오게 되면 기준은 페어팩스 카운티 스쿨보드에서 클로즈하면 새벽기도도 클로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상황을 보시고요.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단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눈 때문에 그 새벽기도를 안 모이더라도 이 말씀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내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아마 계속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의 이야기가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하자면 돌아가신 그 주간의 월요일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눈 이야기들이 진속이 되고 있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쟁을 하다가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는 크게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 갱신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선민의 부흥을 이루겠다, 그런 열심을 가진 신앙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이 두 파 외에도 로마로부터의 폭력 혁명을 꾀하던 열심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실을 등지고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사용할 그루터기 남은 자들로 남아 있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 심도 깊은 그런 수도 생활을 하던 에센파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파는
비교적 수적으로 그 소수였고요.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만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성향으로 보면 바리새파는 진보적이었고 사두개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을 쥔 사람, 기득권자들이 보수적으로 기우는 법이지요.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항상 기득권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부의 율법학자들 외에는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이었지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성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들을 권위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교리에 있어서 두 파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랐는데요.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모든 의인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모세오경 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안에는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요. 부활은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변혁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현실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은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자주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커니 없다커니 논쟁을 했던 것이지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도 부활을 믿는 점에서는 바리새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나누었던 논쟁을 거는 것이지요. 그들은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라고 운을 떼지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자식이 재산이었지요. 오죽하면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용사의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라고 비유할 만큼 자식들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위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도록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과거에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고 부인이 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교 문서에 보면 이 율법 규정은 사문 규정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잘 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아마도 여성들이 재가하기를 더 원했기 때문일 것이고 남성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예외적인 그 경우 아니고는 이건 그냥 율법으로 남아있던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모두 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여성도 죽었다는 겁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의논할 때 그렇게 결정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면서 불가론을 제기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뭐 5%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지요. 부활이 이게 가능합니까? 만일 부활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상황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할 때,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뾰족하게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 질문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이제 그 상황을 들이댄 것이지요.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미리 알고 답변을 준비라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대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선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과거의 몸으로 지상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결혼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성적인 그런 관계도 계속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부활은 과거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으면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난 같기도 하지만 또 진심 같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남녀 간에 즐기는 성적인 기쁨이 없으면 아무 즐거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매우 귀한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는 인생은 무덤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의 기쁨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은 부부가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선물이고 사용하다가 내려놓는 그런 선물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은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주어진 기쁨이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지요. 청년의 시대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땀을 흠뻑 흘리는 그런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장년에는 장년의 기쁨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에 맞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는 기쁨을 즐기는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체육관에 잠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80이 넘는 어른이 두세 시간씩 운동하면서 젊은이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체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분을 뵐 때마다 한편으로는 감동스러웠지만 그리고 부끄럽게 느끼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인생의 단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마련하신 그런 질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단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임사 체험에 관한 책과 영화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경계선에 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빨리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황홀한 기쁨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천국 혹은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세계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문제 삼으십니다. 그들은 모세 5경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 5경 안에도 부활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뜻이지요. 모세 시대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다라는 현재형을 사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에 대해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 대상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바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영생, 부활, 천국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면 영원한 존재여야 하고 신이라면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땅에서의 생이 전부가 아니며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즐기는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세계에 마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고 우리가 한동안 즐기던 것을 내려놔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 영원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려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놓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은 저 멀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말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누리다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다가 놓아야 할 때가 되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기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안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다가 내려놓을 때가 되면 기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고 천국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이 좀 잘 된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 무엇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절망하고 낙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믿음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주님 되게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함께 우리 자신의 참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진실로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주님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의 단계마다 그때에 맞는 즐거움과 행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단계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주님 맛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되어 내려놓을 때에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도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지키는 데에 나의 힘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혹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던 김은아 자매가 이제 3월 20일 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이도실 권사님, 정창근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권일천 집사님, 또 이런저런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또한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카라구아 선교팀이 오늘 9시 45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마지막 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7일째 행방을 알지 못하는 말레이시아 항공의 그 여객기 그 여객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이 경황이 없고 혼란스럽고 어쩔 줄을 몰라 할 텐데요. 그들도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고난의 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함께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상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치료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이병영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도실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청창근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 주님,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 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김은아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겨져 있는 그들의 시그와 치료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신비한 손길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 항공의 그 실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유가족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님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애도 과정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너희가 슬퍼하는, 너희 중에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고, 너희들 중에 기뻐하는 이들이 있다면 기뻐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살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뿌리까지, 우리의 다리까지 흔들지, 우리의 발까지 흔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주님의 뜻을 위해 선용하다가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을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처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